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우리 주님 오심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중심으로 삼아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식과 전통과 간섭들을 다 깨쳐버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기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깊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버지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우리의 아버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평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목적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회개로서 믿음의 기간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이 재단의 머리 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의 고망과 외식과 아버지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오직 빈 마음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주의와 탐욕주의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중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신 우리 박선동 목사님,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역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치유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못 박히고 그 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눈물과 염려들은 다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으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절과 4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죠.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다 같이 읽어보죠.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자, 이렇게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낮아진 것들은 메우고 우리의 높아진 교만은 깎아내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나타날 것이니 미래적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이다 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동사의 용법이 있습니다. 이 완료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완료 그러면 이거 옛날에 끝난 거 아니야? 좀 과거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의 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뭐 과거적인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뭔가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럴 때 그런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 라고 해서 단순하게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은 나타난다. 100% 1000%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동사를 써요. 그리고 또 보면 함께 볼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보게 되어져. 확실하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강합니다. 사실 이건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 마찬가지죠. 약속하셨다, 확실하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원래 원어에는 한 개가 더 붙여져 있어요. 강조하는 그와 같은 용법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데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주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냥 지금은 해석을 하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본문에 있어서의 이사야서라고 하는 큰 배경 속에서의 주님의 영광의 첫 번째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의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지금 사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혀갈 거라고.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거라고. 앞으로 100년, 150년 뒤면 망하게 될 거야. 잡혀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나의 심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냥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도 완료인 거예요. 확실하게 잡혀갈 거야. 그러므로 그냥 미래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중에 우리들이 50장, 55장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심지어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시절로부터 200년이나 뒤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2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이때는 아직까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없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런데 그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해방시킬 거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 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갖다가 막 짜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이거는 어떤 한 사람 이사야. 이건 진짜 역사에 나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 40장부터 59장까지, 49장까지는 이거는 좀 이상해, 내용이. 이거는 두 번째 이사야. 이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누군가가 이사야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적었을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세 번째 이사야, 네 번째 이사야.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맞죠. 어떻게 200년 전에 이사야가 200년 후에 고레스를 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200년 뒤가 아니라 2000년 뒤에 예수님까지도 예언하시고 또 그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런데 왜 영광입니까? 주님의.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했으면 그게 영광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네들이 힘을 내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회복해서 돌아오는 데는 이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더니 야, 다 돌아가. 사실 이스라엘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정책이 모든 비지배 정복민들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민족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게 우연이죠. 고레스가 굉장히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곳곳에서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좀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얘네들이 야, 우리 페르시아한테서 이렇게 그냥 같이 사는 게 좋네. 이런 마음을 품고 반란 안 일으키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국을 통치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아는 거예요? 아니야.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 이건 주님의 영광이야. 이 이스라엘의 이 예언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진짜 이스라엘이 옛날에 지네들이 보면 우리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갈 거야. 바벨론을 많이 있으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거 그냥 다 헛소리로 들었는데 진짜 일어나네. 진짜 되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쭉 뒤를 가다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종말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심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주의
종을 보내어 줄 것이다. 여호와의 종,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그러한 여호와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는 그 밤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를 보지 않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럼 도대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하심으로 낮아지시고 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아파하면서 지내시는 그 낮아지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막 힘이 있고 무섭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특성은요, 낮아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만 계시고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그 존귀함에서 하나도 안 내려오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더러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허물과 오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담이 죄 짓는 즉시 그냥 끝장이 나버립니다. 회복이고 용서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존귀함이, 자신의 존엄함이 분명히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더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분이 말구유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죄인의 그 발을 갖다가 씻겨 주실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말을 섞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채찍에 맡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자비와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그 권능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돌을 들어서 떡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떡을 갖다가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권능들, 그 능력들, 죽음까지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높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크신지 나타난 자리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죄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죽음도 가두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까지는 설명입니다. 이까지 하면서도 괜히 소리를 많이 질렀네요. 이제부터 소리를 더 질러야 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지를 소리가 없습니다. 이까지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까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의 자리에서부터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한테는 무슨 상관인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정말로 사랑과 자비로서 이 세상을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것들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문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를 눈으로 보았어. 그건 사도 요한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일서를 갖다가 읽는 그 독자들, 요한일서의 교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이제 70, 80, 90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그것도 예루살렘과 에베소입니다. 뭐 우리처럼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 그분을. 우리는 그분을 손으로 만졌어. 나만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손으로 만진 바야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하나의 표현일까요? 과장일까요? 근데 그게 사도 요한만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냥 스테인레스에다가 여러분들 얼굴 비추어서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물론 귀족이나 왕족은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울이겠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거야.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거야. 그게 단순히 우리들이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겠다, 보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우리는 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와 정말로 주님의 위대하심 크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단어는요,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일상적인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이 평상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우리들이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부분이 그냥 은혜 받을 때 내가 막 가슴이 좀 뜨거워져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네?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옛날 사람이 했던 이야기로 그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뭘 봅니까? 성전 위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스라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가 모시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그 성전 그냥 그 한가운데를 갖다가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가 막 그리려고 막 그림을 갖다가 그렸는데 이상한 그림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단순하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절대성과 이 거룩함과 마주했을 때에 그들은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요. 나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니 그 앞에서 감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자 그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영광을 모르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꾸만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들이 점점 우리의 이 이해의 폭이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할까요? 주님께서 오늘날 살아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선교지에서는 주님의 영광,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난대.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서구 사회에는 잘 안 나타난대. 왜냐하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들이 이 어떤 이해력과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상적인 은혜로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서도 아니고 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해보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별을 보았을 때 그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별을 보는 그 하늘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왜 하늘에 별이 안 떠 있습니까? 그 별들 다 사라졌습니까?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가짜빛이 더 많거든요. 인공적인 빛이 더 많거든요. 그 빛이 우리의 시야를 갖다가 가리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별빛을 보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이 빛의 공해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시골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뭐죠? 이 위스콘신 어디 좀 가면 좀 보일까 싶어서 가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봤는데 진짜 감동했던 곳이 있습니다. 갈레나는 잘 보입니다. 와, 별빛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갈레나 그 리조트 가급적이면 빛이 없는 곳에 차를 갖다 딱 세워놓고 본네트 위에 딱 누워가지고 별을 보는데 와, 얼마나 그냥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히 있어도 살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문제일까요? 익숙함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나 은혜 받고 있어. 뭐 이 정도, 나 지금 매일 예배 계속 하는데, 나 성경 통독 지금 10기째 하고 있어. 나 제자 훈련도 많이 해봤어. 익숙함이죠. 다 안다라고 하는, 해봤다라고 하는, 나도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그 하나님, 우리들이 옛날에 보았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분 앞에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전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움츠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놈 시키 막 이러면서 막 혼내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야 그거 내려놔, 그거 가져와, 그거 너 버려야 돼 라고 하지 않을까? 나의 이 삶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더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깊은 데로 나가려면, 큰 바다로 나가려면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짝거리는 그 파도 보면서 아이고 이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겁내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야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넘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게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 주인입니까? 그게 주인이죠.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아니 안 들을 게 뻔해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밤모습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두고 오는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영광이 그를 덮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있고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거기 보니까 나오죠. 1718년에 태어나서 1747년에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초창기 장로교회 목사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교회와 또 사실 세계 교회에 끼친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미국 교회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의 생애와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미국의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존 웨슬리를 통해 또 조지 휘필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 재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이 사람의 일기입니다. 일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1739년 7월 12일에 쓴 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해가 지기 전 숲속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나갔습니다. 내 마음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숲속의 은밀한 곳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이 나의 영혼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시적인 빛이나 번쩍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함에 대한 압도적인 실제였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런 종류의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었고 그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그 거룩한 장엄함 앞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고 그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내 자아는 그 거대한 영광의 바다 안에서 티끌처럼 작아졌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분은 구태여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었으나 그 순간 이후 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토록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보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거룩함의 찬란함 속에 영원히 잠기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드너는 이후에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인디안 선교에 그 자신을 내어 맡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2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갖는 이 은혜의 영광,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이 깊은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상의 영광을 넘어서는 이 비상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여러분 그 단어가 이해가 되세요? 그 단어가 이게 뭔가 좀 실제적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았던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삶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리라. 내가 약속했다. 내가 약속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이 주님의 갈망 속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대강절이 되어서 정말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귀한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들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덮어소서. 일상의 영광을 넘어 비상한 영광으로, 작은 영광을 넘어 위대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의 마음들이 날마다 끌어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 그저 응답하는 것으로 만족할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소서.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정 가득하게 넘쳤던 그 영광처럼,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의 그 터전 위에 주의 영광이 임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그 복되심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사실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매일 가운데 일상의 영광을 넘어 비상한 영광으로, 그 비상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되시